네, 우리 차이셔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 만나고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지금 계속 여러분 성경 통독을 좀 돕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일부분의 말씀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전체의 내용이 줄거리가 어떤지 어떤 흐름이 있는지는 꼭 여러분이 좀 읽어보실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시나요? 꽃 선물 받으시면 되게 기분이 좋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 중에 바로 장미꽃이라는 게 있어요. 장미는 그 종류만 해도 2만 종이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2만 종이 넘는 장미 중에 존재하지 않는 장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파란색 장미래요. 이 장미에는 이 파란색을 낼 수 있는 유전인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이 파란색 장미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란색 장미의 꽃말이 뭐냐면 얻을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꽃말을 담고 있대요. 근데 2004년도에 일본에서 약 14년 동안에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결국은 이 파란색 장미를 개발해 냈는데요. 사진 보시면 나오나? 아까 보셨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장미 중에 파란색 장미가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이 파란색 장미꽃의 꽃말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사랑, 기적,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고 그래요. 애초에는 기대할 수도 없는 이 불가능한 것, 얻을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노력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 되었다고 해서 아마도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뭐 기적, 그런 말로 바뀐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죠. 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제일 큰 사랑이 어떤 부모님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아내와 남편의 그런 사랑을 통해 가지고 이 감동적인 이 러브 스토리가 전해지기도 하죠. 뭐 때로는 뭐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요. 세상에는 많은 감동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들을 때때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연인의 사랑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파병을 받아서 이 폭탄 해체 전문가로서 이제 이 파병 받은 미군이 있는데요. 그 미군의 이름이 바로 테일러 모리스라는 미군이에요. 근데 이에게는 연인이 한 명 있는데 10대 때부터 연애하였던 다니엘 켈리라고 하는 애인이 있는데, 이 테일러 모리스라는 군인이 2012년 5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이 양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이 사고를 당하게 돼요. 이 그림 보시면 왼쪽 위에가 지금 이제 건강할 때 군대 가기 전에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사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왼쪽 밑에 칸에 보신 그림이 그때 이후로 이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병원 근처에서 숙식을 해결해 가면서 병간호를 하기를 시작을 해요. 항상 곁에서 이제 돌봐주고 손발이 되어주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게 되는데, 이 사지절단된 사람 5명 중에 4명이 죽고 이 테일러 모리스라는 한 사람이 남았는데, 이 지극정성의 어떤 간호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빠른 회복을 보여가지고 넉 달 만에 재활이 가능한 환자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의수와 의족을 끼면서 정상적인 좀 생활까지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그림을 보시지만은 오른쪽 왼쪽에 보면은 아무리 이 사지가 좀 절단이 됐다 그래도 한 여자가 남자를 등에 업고 계단에 오르내리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 자기 애인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발이 돼서 등에 업고 가는 저런 모습을 통해서 회복을 도왔다고 하는 거죠. 이 몸이 회복된 이후에 나중에 이 훈장을 받는 이 훈장 수여식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사고를 겪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고된 모든 과정을 거쳐갈 수 있게끔 바로 그녀가 곁을 지켜주었다고, 만약 저에게 손이 있다면 이 훈장을 빼서 바로 다니엘에게 대신 달아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보더라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감동을 주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이와 같은 큰 기적을 또 억대로 나타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좀 무서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예언서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는 얘기가 막 나오니까 뭐 좀 잘못하면 굉장히 혼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생기기도 해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성경을 좀 잘못 읽는 거죠. 성경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냐면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어떤 사랑을 담고 있냐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과 마음을 가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쫓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뭐 하나님이 계시다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머리로는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가슴으로 느끼고 또 실제로 어떤 체험을 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때때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로 가슴으로 감동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때때로 좀 부족함이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러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성경에는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여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가서 같은 경우는 연인과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어떤 연인과의 관계 속에 있는 어떤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또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면요, 정말 사랑하면요, 그게 연인 간의 사랑이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든 간에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해본 사람,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시는구나. 주님이 나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속상해하시고 아파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정말 뜨겁게 사랑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최근에 느낀 건데 개인적으로 감정이 되게 메말라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30년 정도 다니고 해서 그때 이후로 진짜로 이제 교회를 정말 재밌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고 하는 건 머릿속으로 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냐면, 부모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어쩌고 하면 잘 몰랐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중학교 이후로는 저희 아버지 사업하시는 것마다 항상 잘 되신 적이 없어서 그때 이후로는 집에서 맨전 돈 때문에 전쟁이 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은지라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먼저 좀 제 스스로 감정을 좀 닫아놨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군가하고 어떤 관계도 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좀 어려웠던 사람인데, 제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은 게 언제냐면, 우리 아이들 낳고 나서부터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죠. 아이들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같이 밤새도록 그렇게 속상해하는 그런 마음들, 아이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불에다가 또 똥오줌을 싸놓고 나도 그냥 에이구 이 녀석 하면서 엉덩이를 때려주고 혼내주긴 해도 그 그냥 아이들이 있는 자체로 쳐다보는 것만으로 귀엽기도 하고 즐거운 모습들, 또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들을 보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이런 사랑이시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우리 교회 학교에도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의 그런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면 되게 귀엽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또 다르죠. 내 뱃속으로 또 난 생명을 나눈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정말로 애틋한 그런 심정과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군가에 대한 감정에 둔감하고요, 또 공감을 잘 못하고 그 사랑을 하는 그런 친밀함을 잘 맺지 못하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좀 깊게 느끼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둔감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사실 좀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감정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약간 사실은 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친밀함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또 정말 여러분의 체험으로 정말 뜨거운 그런 또 어떤 체험의 모습, 또 깊이 있게 아는 감동의 모습으로 또 여러분의 또 삶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우리 이 땅에서 형제, 자매, 또 가정, 또 우리 자녀, 그와 같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의 모습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이해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또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더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호세아서라고 하는 거죠. 호세아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사실은 좀 무서운 내용들이 많아요. 결국은 멸망한다, 망한다, 혼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좀 호세아서도 읽다 보면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책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은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의 그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시대별로 구분해 봤을 때 호세아서는 어느 시대에 속하냐면 분열 왕국 시대에 포함되는 책이 호세아서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면 에스겔,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서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훨씬 뒤에 나오는 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호세아는 주전 758년부터 725년까지 남북으로 분단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라고 하는 거죠.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인데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 2세는 얼마만이나 통치를 했냐면 자그마치 41년간이나 통치한 왕이에요.
41년간 통치했다고 하는 것은 역대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한 또 장수한 왕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19명의 왕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국력을 과시하던 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솔로몬 왕 때 영토가 가장 크게 확장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왕들이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땅을 막 빼앗기게 되고 영토가 좁아지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 영토가 솔로몬 왕 때만큼 이 확장되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정복했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국가의 무역을 통해서도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누렸던 왕 솔로몬 이후에 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영광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그렇게 또 물질적인 풍요와 나라의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이지만 기록된 절수는 단 7절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으로 많은 풍요를 이룬 성공을 이룬 삶이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는 별로 기록할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물질의 풍요로움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빈곤함이 가득했던 시대,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도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이기는 하지만 자녀인 우리들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이렇게 어떤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어떤 내용들이 바로 기록될까라고 하는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자리에 있었다, 돈이 많았다, 얼마나 명예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또 기록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인생,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역사 안에서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찾지도 믿지도 않은 그런 영적인 어둠의 시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고멜이라고 한 여인과의 결혼을 하라고 하시면서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더불어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당시에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이 마음이 변절이 돼가지고 또 섬겼던 신이 바로 바알신이죠. 이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면 바로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을 기쁘게 하면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려줘가지고 그해의 농사가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과 이 아세라가 여신이었던 아세라와 같이 동침함을 통해서 어떤 풍요를, 자녀를 생산하듯이 풍요를 주고 비를 내려줘서 그의 농사가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에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바알의 어떤 이 성욕을 자극해야 된다 그래서 제의 중에 이 그곳에서 함께 있었던 이 제사에, 바알 제사에 참여한 남자들이 이 바알 제사를 돕는 여사제들과 함께 집단적인 성행위를 했던 것이 바알신 종교에 나타났던 어떤 음란한 모습이었다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세대를 음란의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바알을 섬겼던 여자들은 또 결혼을 할 때요, 이 결혼하기 전에 성전 앞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아무 남자랑 함께 동침을 해야지만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바알의 그런 또 종교관, 신앙관, 또 생활관이 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멜이 결혼한 이후에도 그 가정에 정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꾸 남편의 사랑을 저버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쫓아가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있음을 지적하는 또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런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바알을 쫓아가는 목적이 2장 5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는 선물이 좋아서 사랑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또 얼마 있다가 또 정신을 차려서 돌아오게 됐죠. 2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렇게 또 정신 차려 돌아오면 또 2장 14절에서 이 호세아가 고멜을 또 타이르게 되는데 이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는 그렇게 깨닫고 돌아왔다가 다시 나가고 또 깨닫고 돌아왔다가 다시 나가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이 신앙의 중심을 바로 잡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호세아의 그런 가정을 통해서 또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끝없이 배반하고 도망가고 이 뒤통수 치는 이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시면서 호세아를 통해 명령하시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마음이신지를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 팔랑귀같이 너무 잘 흔들리죠. 조금만 여기서 이게 좋아라고 하면 저기 흔들려가지고 흔들흔들거리고 저게 좋으면 저게 좋다 그래서 저기를 쫓아가고 하는 또 이 마음의 중심과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좀 나타낼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또 이와 같은 약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또 끝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또 끝없이 또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간단히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가서의 사랑.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쉬운 성경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그녀에게는 다른 사랑하는 자가 있으며 너에게 부정한 아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건포도빵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 이 다가가서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용서하는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허물이 있어도 또 나의 사랑을 배신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실망을 시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를 용서하고 다시 가서 데려올 뿐만이 아니라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런 어떤 이 죄를 범하는 고멜에게과 같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다가가시고 데려오시고 또 데려와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아픔은 정말로 크죠. 그래서 단테 신곡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배신하는 자들이 가장 큰 죄악을 지은 자들이고 지옥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는 것으로 언급된다라고 그래요. 누군가의 신뢰를 깨트리고 또 그렇게 배신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다시 그 상처가 회복이 되는 데는 정말 오래 걸릴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여전히 그 찢어진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참 많죠. 근데 주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와 같이 다시 가서 데리고 오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행복은 연습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 소냐 류보 머스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남을 용서할 능력을 기르기 전에 자신도 과거에 용서받았다고 인정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용서와 용납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책에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용서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행복함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용서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또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때린 사람은 나는 맞아가지고 아파서 막 이를 바득바득 걸고 잠도 못 자고 그걸 풀 데가 없어서 속에서 화병이 나고 부글부글 일어나는데, 나를 때린 사람은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서 혼자 발을 뻗고 잘 자고 잘 먹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이 용서의 기쁨, 또 이 용서를 통해 가지는 해방의 기쁨이 가득할 때 또 우리도 이와 같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믿음의 역사가 가득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의 용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심리학자 프레드 러스키는 대가 없는 용서라는 책에서 용서의 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쉽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남의 실수를 비난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적개심을 품고 용서를 꺼리는 사람은 혈압, 근육 긴장, 면역 반응에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상대를 용서하려는 사람은 심혈관, 근육, 신경 조직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개선된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증상이 적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또 용서함의 기쁨이, 용서받음의 기쁨이 가득하고 또 용서의 기쁨 또한 가득 체험받는 그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호세아서에서 두 번째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대신 갚을 또 지불하고 가는 사랑이라는 거죠. 호세아 3장 2절을 읽을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 고멜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 이 주인에게 상당한 값을 지불을 하죠. 그러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요, 이 당시에 보리 한 호멜이 10세갈 정도 하는데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 15세겔 정도 되는 거죠. 15세겔은 약 60일 동안의 어떤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은 그러니까 은 30세겔의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은식 30세겔의 가치는 어떤 거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소가 종을 또 들이받아 가지고 죽을 때 종의 주인에게 지불해야 되는 돈이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값이 바로 30세겔이죠.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 팔았던 가격이 얼마예요? 네, 은시 30세겔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것들을 말씀을 하는 거냐면, 이 은시 30세겔에 사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은 30세겔에 종으로 팔려 가셔서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값을 지불하심을 통하여서 이 노예인 우리들,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피값으로 사신, 정말로 어마어마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사신 사람들이 우리들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그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많은 날 동안 함께 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을 질과 양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얼마만큼 또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깊이도 달라지게 되죠. 호세아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참된 변화를 기다리는, 변화되어지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와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냄을 통해서 이 호세아만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뭐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모습도 주님과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하나님 마음의 생각과 중심,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바뀌게 되면 우리 행동이 바뀌게 되죠. 행동이 바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 바뀐 행동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져 버리고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고 바뀌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또 주님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간을 보낼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은 각각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모순되어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을 막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그런 또 믿음의 습관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좋은 습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많이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기까지는 여러분 며칠이 걸릴까요? 아시나요? 런던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 사람에게 새로운 습관, 새로운 행동의 어떤 좋은 습관이 형성되기까지는요 66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 신경을 집중해서 중요한 일을 반복해서 66일 동안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행복한 생각을 하고 좋은 말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또 행복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축복의 말, 언어,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습관이죠. 근데 남에게 이렇게 쥐어박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습관이에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말하고 내 인생에 끝없이 비관적인 생각, 불행한 생각을 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읽는 것도 이것도 습관이고요. 운동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습관, 좋은 습관을 갖느냐, 나쁜 습관을 갖느냐가 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끝없이 축복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행복한 생각, 건강하고 또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믿음의 생각, 그런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한 대로 그 사람의 행동이 옮겨가기도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좋은 말, 축복의 말, 또 살리는 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체험받을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 삶의 습관도 살리고 세우고 높이는 아름다운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럴 때 어떠한 고백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5절에 보면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함께할 때 생각과 삶의 행동과 습관과 성품이 바뀌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나서 은총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서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망해요. 왜 망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내게로 와 라고 끝없이 이 러브레터를 보내고 또 구애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귀뚱으로 듣고 흘려보내고 또 이 호세아서 6장에서 뭐 여호와께로 오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입으로는 떠들지만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사랑은 여러분 끔찍하죠. 잘못하면 스토커가 되고 데이트 폭력이 나오고 그런 게 나오죠. 사랑은 여러분 둘이 하는 거예요. 서로 맞잡고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대가를 이미 지불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을 받아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저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일단 우리 가운데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옆에서 공부 잘하게 해주겠다고 막 도와도 뭐예요? 그 사람이 당사자가 도움을 안 받겠다고 그러면 그 도움 필요가 없죠.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끝없이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너무나 커서 강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실 때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가진 하나님이 가지실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 안에서 또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엿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떤 모습에 있던지 간에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십자가 은혜를 통해 대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셔서 원수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날 동안 함께하는 사랑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낼 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삶의 행동과 습관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지는 복된 축복의 영수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